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타락해가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긴 했지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악을 선택하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탄처럼 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끈은 놓지 않으시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죠.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추방하는 정도로만 벌을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율법에도 살인자는 처형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인은 사형을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13절을 보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불평을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가인은 지금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가인과 그 후손은 16절에 적힌 대로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생시킵니다.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것을 깨뜨린 것이죠. 아내를 여러 명 뒀다는 것은 여자를 물건처럼 소유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자기가 살인하는 것을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폭력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의 주된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 방법이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7절 말씀을 참고하면 가인의 생활 속에 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추방된 가인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그 말고 또 누가 더 있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여러분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 세월 동안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더 많이 낳았고 그 자손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계속 자녀를 낳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기록을 뒤에 해서 그렇지 아벨을 살인했을 당시 가인이 어쩌면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장을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가인과 아벨 세 명만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이 셋만 언급한 이유는 죽은 아벨에 대한 위로로 주어진 특별한 자녀여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4장 26절의 기록처럼 셋의 가문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셋의 가문을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는 죄와 폭력이 점점 자라나는 가인의 계보와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보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뭘 이뤘다,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4절의 에녹,
그리고 32절부터 나오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수준으로 타락한 것을 6장에 가면 발견하게 되죠.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 예외 없이 다 타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타락상의 단면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대목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유대인 전승에서는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변종을 낳은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천사들의 세상에서는 소위 결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악한 천사와 인간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용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고대에는 자칭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배자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자신이 신이었고, 또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은 신인 제우스와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 같은 존재죠. 이처럼 고대의 왕, 귀족, 전사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사람들 위해서 힘을 쓰며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런 고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고대 사회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자칭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절 말씀처럼 좋아하는 여자는 다 소유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은 네피림, 거대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냥 영웅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쓰면서 군림하는데, 그 사람들 절대로 신성한 사람들 아니다. 절대 신의 자식 아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발되고 있는 죄는 우선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처럼 거느리며 여러 아내를 두는 죄고요. 그 다음에는 폭력성이에요. 4절에 용사라는 단어 안에 폭력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죄는 윗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를 져요. 11절 말씀,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8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태워진 생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